구약성경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2025년 한 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메마르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몇 주 전부터 마지막 주일 말씀과 또 주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많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며 생각했던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의 주제와 제목은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회고, 돌회자, 돌아볼 고자입니다. 회고는 뒤를 돌아본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회고는 단순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추억하거나 그때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만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상처를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고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회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면서 다음을 향해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회고라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31편은 다윗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19절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 시편 31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두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주일 그 다윗이 회고하면서 고백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회고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느끼거나 무서움에 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높으시고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크신 분이시다. 여기서 쌓아두다라는 것은 저장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회고의 신앙 고백 첫 번째가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 고백하는 것일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다른
인물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창세기 22장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믿음의 고백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아들 이삭을 줄로 묶어서 칼로 죽이고 불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아들 이삭을 안 드려도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 고백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게 하신 회고,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어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인데요. 저기서 이레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보다. 그 다음에 이레라는 뜻은 미리 보고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숫양을 준비해 두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31편 19절에 나오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쌓아두신 은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쌓아두신 은혜. 다윗도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고 모르는, 아브라함도 몰랐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셔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쌓아두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가지게 되죠. 아내가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오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임신해서 주수를 계산해서 몇 월 달에 대충 나오겠다 아는데 이 임신한 아이의 출산에 필요한 용품들을 미리 준비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낳자마자 사러 가고 준비할까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 대부분 어른들이 계십니다마는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도 자녀의 때를 지났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학교의 학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공부하지, 물론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 때를 또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요, 부모가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혹은 결혼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비유한다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물론 그게 하나하나 1부터 5만 번까지 써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와 기도 응답의
거장이셨다. 아울러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런 목사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아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아이들을 다 불러서 식탁에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과 우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좀 있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고아원 근처에 있던 빵집 사장님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 하나님이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밤새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이 온 겁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소에 젖을 짜서 우유를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수레에 운반해가지고 우유를 가져다 주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우유를 싣고 가다가 그 고아원 근처에서 수레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고아원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는지 뭐 그것은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이게 수레가 고장나서 지금 이 우유를 목적지로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서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믿음은 있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있었어도 어떻게 아이들이 빵과 우유를 먹을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으셨죠. 미리 다 보고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빵집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아원에 가져다 주도록 했고 또 마침 그 수레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분이 우유를 가지고 오도록 해서 빵과 우유를 제공해서 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이 쌓아두신 조지 뮬러 목사님도 몰랐고 이분들도 하루 전날까지도 몰랐던 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베푸신 은혜, 이것이 쌓아두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는데 광야에 길도 없었고 광야에는 먹고 마실 것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세조차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이제 이 요단강을 앞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와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에 딱 앉혀놓고 어떻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했다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신앙 고백한 쌓아두신 은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도 풍부하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로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죠.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물을 주셨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도착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무엇을 여시사 보고, 저기 한자로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하나님께서 딱 쌓아두셨다가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이 필요할 때,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면서 안전을 지켜줘야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미리 쌓아두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때 됐으니까 빨리 줘야 되겠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미리 알고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에서 뭐가 내리지 않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우리 손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25년 1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우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모르고 사셨잖아요. 마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야 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면 죽게 되고 불에 타서 이제 아들이 없어질 텐데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늘의 보고에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구름 기둥이 필요하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이 필요하면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면 메추라기 주시는 것으로, 오아시스로, 오아시스 없으면 반석의 물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마쳤는데요. 1부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간답니다. 예? 저는 그분의 아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엄마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이주원 목사님 통해서 세계 교회를 알아봐 주고 이제 그 아들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 됐겠습니까? 갑자기 된 일이겠습니까?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아들이 다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죠. 쌓아두신 은혜죠.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그 은혜로 저도 하나님의 때가 참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올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쌓아두신 은혜.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늘의 보고에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셔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서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내 염려와 걱정,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고를 여셔서 비를 주시고 손으로 일할 때에 복을 주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쌓아두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회고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베푸신 은혜, 베푸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은혜, 회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해석하는데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베푸신 은혜가 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게 쌓아두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쌓아두기만 두시고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신 은혜로 나타난다. 그 은혜는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이 신앙 고백을 한 성경의 인물은 없었을까? 그러다가 제가 찾게 된 성경 구절이,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사무엘이 그들을 불러 모으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벌리고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그것을 알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7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 블레셋을 다 전멸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또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에벤은 돌입니다. 에셀은 도움입니다. 아시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쌓아두신 그 은혜가 베푸신 은혜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사무엘이 그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젯밤 9시경에 제가 이 대지는 나눠 놨었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은 찾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 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금요일 날,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그 전에 금요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6일 금요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는 찬양 사역자인 어떤 전도사님에 관한 인터뷰가 있었고 그걸 기사로 만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결혼 5년 만인 2015년 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염색체의 이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이 몸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5번을 하고 거기에 한 번 더 했는데요. 이 의사가 그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이가 아마 길어도 20개월을 좀 못 넘길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수술시키고 또 수술하고 계속해서 키웠는데요. 이제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점점 이제 20개월이 다가오는 겁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아마 20개월 넘기기 어렵겠다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가 낮에 밤을 자거나 혹은 밤에 잠을 잘 때 수시로 이 아이 곁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 대고 얼굴을 갖다 대는 거죠.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나? 이 아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나? 그런데 그때마다 이 호흡하는 게 느껴지면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 오늘도 살아있어 고맙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2살인데 장애는 있어도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가 딱 떠오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올해 2025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사 내용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 이 문장이 기억났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제가 그때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몸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여전히 해결되는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내가 살아있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할 수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생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얼마나 오래 내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이 제대로 됐는가? 올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올해 내가 얼마나 운이 좋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대박을 터뜨렸는가?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했는가? 그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계셔서 감사하다. 왜? 너무 이유 따지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무 상대나 혹은 그 일, 그 이미 지나간 그 일들 가지고 탓하지 말고 살아있어서 고맙고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그게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여보, 당신, 내 딸, 내 아들,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오래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 2025년 숱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살아있어서 고맙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실패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실수하고 좀 속상하게 하고 좀 몸이 아파도 그래도 곁에 있으면 그 다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푸신 이 은혜를 붙잡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향하여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현재를 해석하고 내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회고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회고라는 단어를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좀 기억하며 사시면 좋겠다. 그 단어가 담긴 의미가 참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회고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현재가 해석되고 다음과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올 한 해, 그 어떤 은혜보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설교를 저는 이렇게 마치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여호와 이레, 베푸신 은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설교를 끝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